우리 부활절 1년에 한 번 이렇게 또 여러 오래 신앙생활 하신 분들은 매년 이제 우리가 맞게 되니까 담담하게 보낼 때도 있습니다. 근데 그러지 않고 부활의 주님이 정말 아주 정말 실감나게 확신되게 저와 여러분 가운데 임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서 이제 부활을 정의하면은 뭐 부활절이 뭐냐 다 알죠. 근데 정의하면은 아마 가장 우리 성도들에게 필요한 정의가 무엇이냐? 죽으셨던 예수님이 우리의 산 소망이 되신 날이다. 그래서 절망과 낙심, 살아가다 보면 얼마나 절망도 되고 낙심도 되고 하십니까? 절망과 낙심에서 소망으로 변하고 확신으로 변한 날이다. 변하는 날이다. 아멘이십니까? 네, 그래서 낙심 중에 계신 분, 집안에 큰 문제가 있습니다. 아니면 몸과 마음의 여러 가지 떠나지 않는 질병 때문에 아픕니다. 또 사랑하는 이가 떠났습니다. 가족 간의 관계가 깨어졌습니다. 그래서 낙심이 됩니다 하시는 분 계시다면 부활하신 주님이 여러분 가운데 오셔서 이 부활의 아침에 여러분의 삶이 다시 한번 생기 있게 살아나고 회복되는 역사가 나타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자, 그래서 믿음 안에서 죽었지만 다시 사는 것, 죽음이 결코 끝이 아니라 이거죠. 자, 우리 삶 속에서 구체적인 삶 속에서 어떤 식으로 나타날까? 우리 예수님께서 살아나셨다는 걸 압니다. 근데 우리 삶 속에서 부활이라는 것이 너무너무 자주 나타나거든요. 우리 삶 속에서 죽었는데 죽지 아니하고 다시 살아나는 이런 현상들이 우리 삶 가운데 소소하게 크게 작게 얼마나 많이 나타나는지 모릅니다. 그래서 부활은 예수님의 부활로만 끝나는 게 아니라 우리 삶 가운데도 가만히 영적인 눈으로 바라보면 매 순간순간 나타나게 되는 줄 믿습니다. 아, 이게 끝이 아니구나. 여기서 끝나는 게 아니구나. 우리가 이걸 느끼게 된단 말이에요. 자, 비근한 예를 한번 들어보면은 18살 난 테리 폭스라고 하는 캐나다 소년이 있었습니다. 근데 골육종이라는 암에 걸렸어요. 뼈에 발생하는 암이라 우리 10대에 가장 많이 발생하는 암이라는 거예요. 이 테리 폭스라는 이 소년이 암의 이 전이를 맡겨서 어쩔 수 없이 오른쪽 다리를 절단했습니다. 펄펄 뛰는 그 나이 18살에 다리를 절단한다는 이 절망이죠. 그래야 전이를 막으니까. 낙심과 절망 가운데 하루하루를 보내다가 그의 친구였던 리카노다라고 하는 친구가 전도했어요. 원래 예수 안 믿었는데. 그러니까 낙심될 때 여러분 전도하면은 낙심될 때 하나님 당신을 사랑하십니다 그러면 어떤 사람들은 막 소리 지릅니다. 아니 하나님이 나를 사랑한다면 내가 왜 이래? 그런 사람이 있고 낙심될 때 하나님을 전하면은 더 하나님을 의지하겠다는 사람도 있어요. 여러분 될 사람은 복음 앞에서 하나님 의지합니다. 근데 안 될 사람은 있잖아요. 원망해요. 내가 왜? 네가 내 이런 아픔을 알아? 아이 하나님이 살아계시다면 왜? 네가 믿는 하나님이 살아계시다. 이렇게 나오는 사람이 있어요. 이게 갈라져 극과 극으로. 근데 이 친구는 테리 폭스는 친구가 전하는 그 복음의 문을 열었어요. 그 침례교에 다니고 있었는데 영접했어요. 그러니까 오른쪽 다리 이제 무릎 위 15cm를 이제 자르게 되는 거예요. 자르고 나서 누워서 고통 가운데 있는데 하나님의 이름을 불러가면서 처음 만나는 하나님 기도하고 있는데 갑자기 이런 생각이 나더래요. 퍼뜩. 그냥 다리를 잃고 이렇게 절망 가운데 있지 말고 내가 뭔가를 해야 되겠다. 왼쪽 다리는 아직도 펄펄하잖아. 그래서 자기 같은 절망에 있는 사람들에게 희망을 주고 싶다고 그래가지고 1980년 4월 12일 캐나다 동부 끝에서 서부 끝까지 달리겠다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가로질러서 달리면은 8,400km래나? 8,400km. 그게 뜀박질이 고통이죠. 여러분 우리 같은 정상인 사람들 그런데 그 한쪽 오른쪽 다리에 의족을 끼는 거예요. 그 의족하고 이게 다리가 똑같이 한다 때 안 되잖아요. 그러니까 양쪽 다리가 불균형입니다. 그래서 그 지금 영상을 보시면은 테리 폭스라고 찾아보시면 그 영상이 나와요. 그 사람이 뛴 거. 두 발짝 왼발로 두 발짝 뛰고 오른발 짚고 두 발짝 뛰고 오른발 짚고 두 발짝 뛰고 오른발 하나 짚고 이러고 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뭐 절단한 부위가 막 의족하고 부딪히는데 이게 말없이 아프죠. 근데 나는 이렇게 갈 수가 없다는 거예요. 나 희망을 주고 싶대.
그래서 얼마 안 지나서 그렇게 뛰는데 힘을 얻게 됩니다. 왜냐? 중간에 어느 마을을 가는데 어떻게 알았는지 마을 주민이 10,000명이 나와서 환호하더래요. 그래서 그 자리에서 있는 대로 막 10,000명이 여러분 1불씩만 거두면 얼마나 될까요? 10,000불이 되는 거예요. 치료에 쓰라 뭐 그래가지고 건네주고 가는 곳마다 막 응원하는 사람들이 어떻게 알고? 그래서 6개 주를 통과하는 거예요. 143일 동안 달렸대요. 한쪽에 의족을 차고. 그래서 5,374km를 달렸대. 5,374km를 다리 하나 의족 끼고. 자, 그러나 안타깝게도 하나님께서 그의 그런 가상한 노력들을 보시고 하나님 의지하는 걸 보시고 어떻게 좀 살려주시면 안 될까? 근데 이제 암이 그 폐 막 무리를 했는 모양이야. 피곤하고 막 그런데도 폐까지가 전해됐네. 폐까지 전해가 됐네. 그래 그렇게 하고 6개월 만에 세상을 떠났어요. 그러니까 무슨 기적이라도 일어날 줄 알았는데 이렇게 끝나는 거예요, 하나님? 많이 기도하던 그리스도인들이 정말 낙심했어요. 근데 여러분, 기적은 다른 방식으로 일어나더라 그런 얘기가 다 끝난 줄 알았는데 다시 건강을 회복하고 뭐 이렇게 드라마처럼 말이죠. 다시 건강을 회복해서 막 해야 되는데 죽음으로 다 끝난 줄 알았는데 그게 아니었다는 얘기죠. 그 죽음 직전에 이런 말을 남겼습니다. 나는 죽더라도 패배하는 것이 아니라고 나는 믿습니다. 나는 온전한 다리를 가진 다른 몸으로 천국으로 들어갈 것이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나는 잃은 것이 없습니다. 잃은 것이 없습니다. 또 다른 몸을 가지고 천국 부활하여 주님과 함께 천국에 영원히 거할 것을 믿습니다. 이 부활 신앙을 갖고 있었던 겁니다. 그 고백한 게 전기에 나와요. 그리고 고백한 게. 그래서 그 죽음으로 끝나느냐? 아니에요. 많은 사람들이 그걸 기억합니다. 그래가지고 여러분 지금도 이게 해마다 9월이면은 테리 폭스 희망 달리기라는 이 행사가 있어요. 그래서 60개국에서 우리나라도 이걸 해요. 한강변에서 달리기 합니다. 그 사람들이 모여가지고 그 테리 폭스의 그 소망, 그 믿음 있는 거 있잖아요. 그 확신, 낙심하지 않고 이걸 자기도 갖겠다고 뛰는 거예요. 장애가 있는 분들 많이 나옵니다. 그래서 모금해. 그런지 이 사람이 이제 그때 많은 사람들이 그가 이제 그렇게 이제 가게 되니까 막 전국에서 모금해가지고 한 우리 돈으로 300억 원이 기금이 모였대. 300억 원이요. 그래가지고 이제 그 이름을 따가지고 테리 폭스 재단. 그래서 이제 병에 있는 또 특별히 이제 어린 아이들 또 젊은 사람들 암 연구하고 암 치료에 이제 돕기도 하고 그런 이제 재단이 만들어졌어요. 재단이. 그래가지고 얼마 전에 제가 봤더니 그 재단의 그 자산 이게 뭐 자산이라고 할까요? 얼마냐? 9천억 원이 됐대. 9천억 원. 300억 원에서 9천억 원. 그러니까 30배로 늘어나는 거예요. 30배로. 여러분 30배, 60배, 100배. 하늘의 미랄이 이 땅에 떨어져서 죽으면 때로는 30배 또는 60배, 100배 이상으로 열매가 맺히는 말씀이 괜한 미사여구가 아니라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 삶에도 나타나게 되는 줄 믿습니다. 여러분 그래가지고 이 세상에 여러분 그가 없는데도 지구촌 곳곳에서 수많은 테리 폭스가 살아있는 거예요. 왜? 뛰거든요. 그 사람 이름으로. 그 사람 이름으로 뛰는 거예요. 수백만 명이 뛰는 거예요. 그를 따라 달리는 거예요. 없는데 있다 그런 얘기예요? 죽음으로 없다고 해서 완전히 살아니 끝이 아니란 얘기예요. 끝인 것 같은데 또 다른 시작. 여러분 이게 주님께서 아주 가장 큰 모델로 첫 번째 모델로 만들어 주셨고 또 우리 삶에도 크고 작은 우리 삶 가운데도 이런 역사가 나타나게 되는 줄 믿습니다. 그 낙심할 이유가 없다는 얘기예요. 끝이 아니란 얘기입니다. 어떻게든 살아납니다. 어떻게든. 죽었으나 영원히 기억되는 그의 신앙, 그의 포기를 모르는 삶의 태도 살아있어요. 많은 사람들의 가슴속에. 심지어는 그의 이름을 딴 거리가 있어요. 카나다 가면. 여러분 예를 들은 거예요. 우리 삶 속에서. 이거 말고도 여러분 낙심이 되었으나 주님의 이름으로 부활하신 주님 만나서 새롭게 회복되는 역사. 끝인 줄 알았는데 끝이 아닌 거예요. 여러분 다시 일어납니다.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왜요? 죽음에서 부활하신 예수님을 따르는 사람들이니까. 따르기만 합니까? 믿는 사람들이니까. 여기 계신 여러분들은 죽음을 이기고 다시 살아나신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분들이 모이는 줄 믿습니다.
그래서 그가 만들어진 그 샘플이 말이죠. 모델이 우리의 구체적인 삶 가운데 나타나는 겁니다. 그 낙심을 안 해요. 왜? 끝이 아니니까. 끝난 사람이란 낙심하는 거죠. 절망을 안 해요. 왜? 끝이 아니니까. 죽음에서도 살아나신 분이 우리 주님이신데 절망 결코 안 해요. 여러분 그렇습니다. 예수님은 십자가에서 죽으셨지만 그것으로 끝난 게 아닙니다. 그분의 흔적과 자취는 2000년이 지난 오늘날에도 수많은 사람들의 가슴속에 살아있어요. 저와 여러분 가운데 살아있습니다. 그분이 남기신 말씀이 살아있어요. 그 말씀 때문에 우리가 변화받고요, 새로워지고요, 이 사람도 다 벗어버리고요. 여기에 그를 따른 제자들이 이 시간 여기에 모여 계신 줄 믿습니다. 여기만 모였습니까? 우리나라 전국에, 또 전 세계에. 더군다나 그분을 대신해서 우리를 지키실 누구를 보내주셨죠? 성령님께서 저와 여러분을 지키시고 절대로 혼자 내버려 두시지 아니하시는 줄 믿습니다. 여러분 낙심하도록 내버려 두시지 않습니다. 절망해가지고 절망 가운데 앉아있도록 내버려 두시지 않습니다. 예수님 바라보세요. 죽었다 살아나신 예수님을 바라보십시오. 그분의 부활하심이 여러분 우리의 삶 가운데, 믿는 자들의 구체적인 삶 가운데 크고 작게, 소소하게 또는 크게 여러분 나타나고 현실화, 구체화 됨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어떤 문제가 있습니까? 내일 사업상에 큰 문제가 있습니까? 걱정되는 일이 있습니까? 가정 가운데 개인적으로 큰 일이 있습니까? 큰 수술을 하게 됩니까? 우리 자녀 가운데 큰 문제가 있습니까? 중요한 시험을 앞두고 있습니까? 세상 만물 다 변해도 주님의 함께 하심은 결코 변하지 않을 것입니다. 믿으신다면. 아멘이십니까? 먼저 믿으시길 바랍니다. 어디 가든지 우리 성령님이 함께 하실 겁니다. 부활하신 주님, 그분께서 성령님에게 바톤 터치해 주셨어요. 저와 여러분 가운데 어디 가든지 동행해 주십니다. 문제가 있어도, 걱정거리가 있어도, 두려움이 있어도 낙심할 이유가 없어요. 절망은 이릅니다. 이유가 하나도 없다. 그래서 여러분 그런 찬송가 있죠. 거친 세상에서 실패하거든, 거친 세상에서 실패하거든. 뭘 만지래요? 그 손 못 잡고, 그 손 못 잡고. 여러분 못이 얼마나 예수님 제가 그 당시에 쓰던 그 발굴된 골고다 그 근처에서 발굴된 그 전시된 게 있거든요. 봤는데 되게 두껍습니다. 제 손가락 들어갈 만해요. 그 손 못 잡고 만지래요. 아마 손가락으로 집어넣으면 쑥 들어갔을 거예요. 그 손 못 잡고 만지래요. 실패하고 낙심이 되거든. 어떻게 해요? 그 손, 우리 주님의 손에 난 그 못 자국을 생각하시면서 한번 만졌다 싶으면서 그런 마음을 가지고 한번 더듬어 보래요. 생각해 보래요. 내가 어둠 속을 걸어갈 때 고된 일을 하다가도 힘을 얻으리니 그 손 못 자국 만져라. 이런 부활하신 주님이 여러분 가운데 살아계심을 믿고 힘들 때마다 그 못 자국이 어땠을까? 내가 그 못 자국을 만지는 그 느낌이 있기를 원합니다. 여러분 기도하실 때 여러분 그 느낌이 저와 여러분 가운데 이 감각기관 가운데 살아나는 역사도 나타날 줄 믿습니다. 주님이 나를 이렇게 사랑하셨구나. 새 힘을 얻는 거예요. 자, 오늘 본문 말씀에도 찬송대로 바로 처음으로 예수님의 못자국을 만져본 사람이 등장하죠. 누구였죠? 도마입니다. 의심 많은 도마. 별명도 있죠. 여러분 의심이 많다는 것은, 의심이 많은 사람들 여러분 주변에 혹시 여러분이 나 의심이 많다, 의심이 많은 사람들의 마음 상태가 어떨까요? 편안할까요? 불안할까요? 의심 많으면 당연히 불안하죠. 편할 일이 없습니다. 편할 리가 없어요. 여러분 의심이 많은 사람들은 행복할까요? 불행에 가까울까요? 행복하기 힘들걸요? 매사에 의심해야 되니까 이게 행복할 리가 없어요. 그냥 하나부터 열까지 의심해. 그 도마가 그랬을 거예요. 불안하고 불행했어요. 여러분 불안하고 불안하기 아주 쉽습니다. 의심하면은. 의심이 아니라 믿음이 있어야죠.
그러니까 도마가 바로 불안하고 두려움이 많았던 사람이 틀림이 없습니다. 그 결정적으로 다시 살아나셨다는, 예수님이 다시 살아나셨다는 얘기, 다른 제자들 처음에 예수님께서 방문하셨을 때 그 현장이 없었어요. 웬일인지 도마가 뭐가 의심이 있었던지 진짜 괴로웠던지 제자들이 모여 있던 곳에 있잖아요. 없었어요. 그래갖고 예수님 방문하셨을 때 도마만 못 봤네. 의심이 있으니까 돌아다니는 거죠. 의심이 있으니까 방황하죠. 제대로 모여가지고 그래도 여러분 두려워가지고 문 잠고 모여있긴 했어도 그 같이 모여가지고 기도했었어요. 그 도마만 없었어요. 도마. 왜? 의심이 있으니 이게 행복하기를 해, 안정되기를 해. 그냥 쏘다니는 거예요. 여러분 의심 있으면. 우리도 살아갈 때 그럴 때가 있죠. 신앙이 자꾸 의심이 들어요. 의심이 드는 거예요. 안 믿어지는 거예요. 안 믿어져요. 그러다 보니까 이건 믿음 생활이 아니라 여러분 몸은 와 있는데 여러분 솔직히 우리 자신을 한번 생각해 보세요. 불안이 자꾸 생겨나요. 불안. 그래서 은혜가 딱 들어오다가 쏙 나가. 그 느낌이 은혜가 이렇게 들어오려고 하다가 쏙 나와. 예수님이 부활하셨다? 살아나셨다? 그래 예수님께서 예수님이니까 부활할 수 있겠지. 그래 난 그거 안 의심하지는 않아. 난 믿어. 근데 나하고 무슨 상관이야? 의심이 드는 거예요. 의심이. 그래서 예수를 믿지만 여전히 실패해도 못 일어나고 낙심하지만 못 일어나는 거예요. 그럴 때가 있어요. 이놈의 의심이요. 그 도마도 그랬어요. 그래서 자기 없는 가운데 예수님 만났다고 하니까, 살아나신 예수님 만났다고 하니까 25절에 뭐라고 해요? 25절 한번 보세요. 내가 그의 손에 못자국을 보며 내 손가락을 그 못자국에 넣으며 내 손을 그 옆구리에 넣어보지 않고는 믿지 않겠대요. 제자들이 그걸 봤대. 한두 명이 아니고 진짜 오셨다는 얘기도 못 믿겠다는 거예요. 지금 아주 의심 가운데 말이죠. 의심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의심하면은 두려움도 생기고 불안함도 생기고 이게 행복할 수가 없습니다. 의심이 기본적으로 의심 많은 분들 있죠. 행복하기 힘들어요. 그런데 우리 주님께서 말이죠. 그래도 그를 사랑하셔서 그를 그냥 내버려 두시지 않습니다. 그 일이 있은 후 여덟해, 26절을 보면 26절에 나오죠. 여덟해 곧 며칠입니까? 8일이 지난 후 어느 날이었어요. 제자들이 다시 모여 있습니다. 이번에는 도마도 함께 있었어요. 그때 다시 예수님께서 오셔가지고 말씀하십니다. 도마한테 말씀하십니다. 뭐라고 말씀하시죠? 도마야, 네 손가락을 이리 내밀어 내 손을 보고 내 손을 내밀어 내 옆구리에 넣어봐라. 한번 넣어봐라. 그거 한번 찔러봐라. 그리하여 믿음 없는 자가 되지 말고 어떤 자가 되라? 믿는 자가 되라.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 무슨 일이 있어도 믿는 자가 되어야 될 줄 믿습니다. 여러분 의심하는 자가 되지 마시고요. 믿는 자가, 주님 내가 믿음 주옵소서. 믿으셔야 됩니다. 아니 믿음도 선물이니까 믿어줘야 합니다. 주님 믿어지게 하옵소서. 뭐가요? 다시 살아나신 주님이, 나에게 영생을 약속하신 주님, 나에게 구원을 약속하신 주님, 내가 주님의 이름으로 구원받은 줄 믿습니다. 믿어줘야 된다는 얘기예요. 주님께서 그 믿음을 선물로 주십니다. 그랬더니 나의 주님이시요 나의 하나님이시니이다. 그제서야 그렇게 고백하지 않습니까? 낙심과 시리의 도마가 예수님의 그 흔적, 상처의 흔적을 보고 이거 없이도 믿으면 좋겠지만 그러나 연락한지라 거기 그걸 보고 믿음이 생겨서 이제부터 분명하고 확실한 소망과 확신 가운데 어떻게 변해가지고 이제 진짜 제자가 돼가지고 예수님의 살아계심을, 살아나심을 전하는 복음 전달자가 된 것입니다. 그래서 기독교 전승에 의하면 인도까지 갔대. 인도까지. 복음 전하려고 인도까지. 그래서 거기서 순교했대요. 자, 이런 변화, 낙심, 이게 소망으로 변했고 확신으로 변한 사건의 기본, 기초, 근거가 뭐냐? 바로 27절 사건이죠. 27절. 자, 그런데 27절을 이제 묵상하다 보면은 그런 생각이 들 때가 있습니다. 우리는 늘 보니까 그런데 제가 처음 예전에 27절 아직도 기억에 나요. 여러분, 부활하신 예수님은 모든 것을 할 수 있는 신령한 몸을 입으셨어요. 그런데 한 가지 이상한 점은 뭐냐? 바로 그겁니다. 손바닥의 못자국과 옆구리의 창자국을 그대로 가지고 나타나셨단 말이에요. 여러분, 마음만 먹으셨다면 아니 새로운 몸으로 부활하셨는데 굳이 그걸 그대로 가지고 계실 이유가 없잖아요. 여러분, 흉터 하나 없는 깨끗한 피부로 부활하실 수 없겠어요? 예수님께서? 그까짓 거? 여러분, 요즘에는 가벼운 성형수술만 해도 흉터를 없앨 수 있는데
또 흉터를 희미하게 하는 크림도 있다며요. 그거 바르면 희미해진다는데, 근데 뭐 예수님께서 그거 못 하셨겠어요? 안 하신 거예요. 안 하신 거예요. 새로운 몸을 입고 나셨는데 그걸 안 하셨어요. 빛나는 광채가 나는 그런 새로운 몸을 입으셨는데, 신령한 부활의 몸을 입고도 그까짓 걸 모두 없애셔가지고 그냥 오셨단 말이에요. 그런데 그 상처를 그대로 가지고 오신 이유가 있었다, 그런 얘기예요. 그분의 상처는 왜? 실패의 흔적이 아니에요. 못 바뀌었죠? 끝났죠? 근데 실패의 흔적이 아니에요. 바로 그것은 사랑의 흔적이요, 사랑의 증거기 때문에 가져오신 거예요. 물론 도마가 의심이 많아서 그걸 확인시켜 주려는 의도도 있으시지만, 그 근거가 뭡니까? 그 근간이 사랑입니다. 사랑. 연약한 도마야, 가져오신 거예요. 도마를 위한 흔적이에요. 흔적. 세상은 자꾸 흉터를 지우려고 합니다. 옛날에 상처 좀 덮어버리고 싶어요. 그게 덮어져야 말이죠. 마음의 성형수술을 해가지고 예전에 나의 흑역사, 옛날의 과거, 상처, 왜 자꾸 기억이 나는지 지우려고 합니다. 사람들은. 그 연약함의 흔적이거든요. 내가 연약할 때 생긴 거예요. 아픔의 흔적이거든요. 그게 뭐 사고든지 뭐든지 아픔의 흔적이거든요. 또는 진한 화장으로 가리려고 합니다. 뭐 얼굴에 있는 거면은 진한 화장으로 가죠. 노출된 곳이라면은. 왜? 흉하고 아픔의, 연약함의 자국이니까. 내가 아팠던 증거잖아요. 자, 어떤 집에서 이제 가족끼리 수영장에 갔대요. 아들의 어린 아들이 있는데, 엄마가 이제 모처럼 만에 그 비키니 수영복을 입고 이제 수영하는데, 엄마 배를 보고 깜짝 놀랐어요. 엄마 배에 뭔가 흉한 게 있는 거예요. 흉터가 있더라고요. 너무 보기 흉했어요. 우리 엄마 얼굴은 이쁜데 그게 뭐야? 흉측해. 자, 뭘까요 그게? 어머니가 얘기를 해주죠. 그건 바로 엄마가 얘를 임신했을 때 개월수가 더할수록 이 커진 아들 때문에 엄마 배가 팽창해가지고 피부 조직이 과도하게 늘어나면서 생긴 상처란다, 자국이란다, 이 얘기를 들은 거예요. 자, 그 이야기를 들은 아이는 어떨까요? 그 엄마의 그 흉측해 보이는 그걸 어떻게 볼까요? 더 이상 흉측해 보이지 않습니다. 어떻게 할까요? 쓰다듬는 거예요. 쓰다듬는 거예요. 엄마의 배를 만지는 거예요. 뭐냐? 이제는 나를 사랑해서 나를 품기 위해 생긴 사랑의 흔적이라는 생각에 상처가 이제 사랑을 느끼는 거야. 상처에서. 여러분, 상처에서 사랑을 느낍니다. 그 아이가 자라나서 예수 믿고 오늘 본문에 도마가 만진 예수님의 못자국, 허리 창자국을 묵상하게 됩니다. 이상하게도 자기가 어려서 발견했던 어머니의 흉하게 튼 살이 기억났대요. 이 장면에서, 예수님의 상처의 이 장면에서 이걸 읽는데, 그리고 두 가지 상처가 흔적이 묘하게 오버랩, 교차되더래요. 여러분, 우리가 묵상하실 때 제가 말씀드렸죠? 그냥 이해하고 지나가시는 것이 아니라 이 오늘 말씀을 계속 묵상하는 거예요. 좀 새로운 상상력을 주옵소서, 그 가운데 빠지게 하옵소서. 여러 가지. 근데 그게 기억이 나가지고 두 가지가 합쳐졌대. 깨달음이 번뜩 생겼대요. 상처를 남겨두신 이유가 바로 사랑이었구나. 연약한 도마를 끌어안으시기 위한, 새롭게 세우시기 위한, 낙심과 절망, 의심에서 확신을 가지고 살아가는 제자가 되게 제자를 만드시기 위한 사랑의 흔적이었구나. 도마에 내가 너를 사랑해서 이게 생긴 거란다. 도마를 위한 맞춤형 상처예요. 여러분, 그렇습니다. 예수님의 남아있던 상처는 우리라는 생명, 저와 여러분의 생명을 새롭게 잉태하기 위해서, 살아나는 새로운 생명을 잉태하기 위해서 우리 하나님께서 감당하신 우주적인 튼살이다. 저는 그렇게 명명하고 있습니다. 우주적인 튼살이다. 뭐 튼살하고 비유할 수 있겠습니까만, 튼살이다. 사랑의 상처다. 아픔에 얼마나 아팠을까? 여러분, 상처는 사랑의 증거가 됩니다. 상처에 대해서 묵상해 보니까 사랑의 증거가 된다, 그런 얘기. 인내의 증거가 됩니다. 상처 그냥 나쁜 것만 아니라 그런 얘기예요. 회복의 증거도 됩니다. 상처를 보면은 이 회복됐다는 거 아니에요.
사람들을 보면 있잖아요. 여러분 그 상처를 가지고 있는 사람도 있습니다. 근데 잘못 볼 게 아니라, 부정적으로 볼 게 아니라 그 상처를 볼 때 내면의 진심이 흘러나와요. 아픔을 기억하면서 회복된 지금을 감사하게 됩니다. 이 상처가 있기 때문에. 그 아픔 때문에 상처를 보면서 그 아픔을 기억하는 거예요. 자신이 겸손하게 됐었고 또 회복시켜 주셔가지고 내가 하나님께 감사했었어요. 그 흔적이 그냥 남아있는 거예요. 여러분 까먹지 않습니다. 그래서 그 상처를 어떤 성도님은 그 상처를 지우는 성형수술을 안 하고 그냥 일부러 남겨뒀대요. 어떤 성도님 얘기인데 심장이 약해가지고 대수술을 했어요. 그래서 가슴에 T자가 있어요. T자. 여러분 심장 수술하려면 어떻게 하는지 아십니까? 예전에는 갈비뼈를 이렇게 가로로 이렇게 잘라야 돼요. 의학용 전기톱으로 자릅니다. 여기를 잘라야 돼요. 오픈해야 돼요. 오픈해야 됩니다. 그럼 이제 심장을 이제 해야 되니까 이게 그 바이패스라고 하잖아요. 심장이 하는 역할을 하는 일을 이제 기계하게 만들어 놓고 이걸 이제 심장을 이제 집어 놓고 피가 이렇게 안 나오게 집어 놓고 그 수술하는 거예요. 여러분 이게 말이 그렇지 얼마나 위험한 일이고 이거 한딱 까딱하면 이거 엄청난 일 아니에요? 야, 근데 그렇게 수술해가지고 이게 남겨져 있잖아요. 그게 뭐냐? 위험천만했던 그 상황의 증거예요, 증거, 흔적이에요. 또 회복돼가지고 지금 건강하게 살거든요. 그 회복, 하나님이 주신 회복의 증거예요, 증거. 그때 일었을 때. 여러분 안 지우는 거예요. 옷 갈아입을 때마다 보는 거예요. 보면 뭐냐? 숙연해지는 거예요. 여러분 숙연해집니다. 잊을 수가 없어요. 때때로 깨워져야 상처 나야 된다는 얘기예요. 마가복음 14장, 마가복음 14장에 나오는 옥합 있잖아요. 옥합. 예수님 앞에서 어떻게 됐죠? 완전히 깨워져야만 했습니다. 향유 옥합이 깨어지지 않으면 그 안에 비싼 향기를 밖으로 나오게 할 수 없습니다. 가둬두고 맙니다. 뚜껑만 살짝 열어보세요. 그 냄새가 얼마나 갈까요? 근데 그 성경에 보면 말이죠, 온 집안에 향기가 가득했다고 되어 있습니다. 왜 가득해졌을까요? 그게 깨어졌었기 때문에, 완전히 박살났기 때문에. 마찬가지예요. 주님의 몸이 저 십자가상에서 깨어졌을 때, 완전히 깨어졌었을 때에 하나님의 사랑이라는 향기가 온 인류에게 흘러나오고 또 그리고 넘쳐나게 되었던 것입니다. 저와 여러분에까지 흘러나온 거예요. 그 사랑의 향기가. 여러분 우리 인생의 상처도 마찬가지로 생각이 돼요. 완벽하고 매끄러워, 상처가 하나도 없어. 근데 그런 인생에는 뭐만 있느냐? 자기 자랑밖에 안 나오더라고요. 상처가 하나도 없다고 자랑할 게 아니에요. 왜? 자기 자랑밖에 안 나와. 완벽하고 매끄럽대. 근데 고난으로 깨어져 본, 그래서 상처가 있는 그 인생의 틈, 그 상처 속에서는 비로소 뭐가 나오는 줄 아십니까? 겸손의 눈물도 흘러요. 겸손의 눈물. 왜? 겸손의 눈물도 흘러요. 믿음의 향기도 흐릅니다. 그래서 상처를 지우기만 할 게 아니란 얘기예요. 예전에 인터넷에 돌아다니던 발레리나 강수진이라는 발레리나의 그 발을 본 적이 있습니다. 발가락이 그냥 마디마다 뭉툭해가지고 꼭 무슨 류마티스 그런 사람처럼 무디가 젊었을 때 찍은 발인데도 류마티스 그것 때문에 한 게 아닌데도 이 마디가 있잖아요. 엄지 발가락보다 더 커요. 얼마나 연습했을까? 상처가 한두 군데 아니에요. 흉측해. 근데 그 사람이 지금 발레하는 것을 보고 그걸 보니까 전혀 흉측해 보이질 않아요. 그 상처를 보니까 남인 제가 보는데도 이게 감동이 있어요. 숙연해지더라니까요. 그 상처들은 뭘까요? 그가 자기가 하는 일을 얼마나 사랑했길래, 얼마나 사랑했으면 그랬을 거예요. 사랑이 느껴지는 거, 상처에는. 여러분 모든 상처에는 사랑이 느껴집니다. 어떤 방식으로든. 여러분 자기가 하는 발레, 자기 동작을 사랑하지 않았다면 어떻게 됐을까요? 그 사람 발은 이쁘겠죠. 그냥 하다가 힘들어 했겠죠. 예수 믿다가 힘들어, 상처가 없는 성도들은 힘들어, 그냥 가는 거예요. 그래서 뺀질뺀질해. 상처가 하나도 없어요. 이게 복이냐 그런 얘기예요. 여러분 상처는 여러분 거기에 사랑이 우러나옵니다. 그래서 감동이 되는 거예요.
만일 사랑하지 않았더라면, 사랑이 없었더라면 상처가 없어요. 상처가. 야, 예수님 나 안 사랑하는데, 나 교회 나 사랑하지 않는데 하다가 그냥 매일 이러고 왔다가 이러고 가는 거예요. 수틀리면 관둬요. 관둬. 지가 뭔데 나한테 그렇게, 왜? 말해서 우리가 상처를 받고 그러잖아요. 상처가 있다는 것은 우리 주님께서 나중에 그 상처를 보신다면, 야, 너도 나와 같은 상처를 얻었구나, 오히려 반가워하실 것 같아. 그 상처가 없네? 뺀질뺀질해. 너 어떻게 교회 다니, 어떻게 나를 섬겼니? 뺀질뺀질하게 섬겼나이다. 그럴 거예요? 상처가 있어요. 여러분, 누군가 절망에 빠졌을 때, 절망했을 때 아무 상처 없는 깨끗한 손이 너무 깨끗해. 상처도 없어. 군저기도 없어. 그 어깨로 그렇게 두드리는 것보다도 똑같이 여러분 아파본 흉터가 있는 사람이 두드려주고 그 손을 잡아줄 때 진정한 감동과 치유가 일어나게 될 겁니다. 주님께서 부활의 몸에 그거 안 남겨줘도 됩니다. 깨끗하게 하실 수 있어요. 흉터를 남겨주신 이유가 뭐냐? 이 세상에서 상처 입고 신음한 우리에게 너도 나처럼, 나도 너처럼 아파봤노라. 나도 너처럼 아파봤노라. 그러니 나의 손을 이제 잡으렴. 그 손에 못자국을 만지고, 못자국을 기억하고, 못자국을 거룩한 상상을 가지고 느껴보고, 이제 어떻게 하라? 주님처럼 새롭게 살아날지어다. 이런 음성을 우리에게 주시는 줄 믿습니다. 여러분, 우리 성도 여러분, 우리가 흔히 고난을 당하고 상처가 있다면 내가 뭘 잘못해서 나한테 이런 실패 흔적이 남아있을까? 여러분, 이렇게 자책하지 마시고 부활의 주님, 상처를 그대로 갖고 도마를 찾아오신 부활의 주님을 바라볼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 상처는 뭡니까? 나를 포기하지 아니하셨다는 그 표징입니다. 도마를 포기하지 아니하셨다는 표징입니다. 여러분, 흉터가 영어로 뭐냐? 스카야, 스카. SCAR. 옛날에 스카페이스라고 하는 영화가 1984년도쯤에 있었습니다. 알파치노가 주연했던 영화인데 스카페이스. SCAR. 제가 그때 상처난 얼굴이라는 뜻이거든요. 상처가 영어로 뭔지 그 단어를 그때 외웠어요. 자연스럽게. SCAR, 스카. 근데 이 스카라는 단어가 별, 반짝반짝 어둠 가운데 빛나는 별이라는 단어인 스타하고 한 끗 차이, STAR, SCAR. T와 C만 달라요. 발음도 비슷해. 스카가 스타. 주님의 손에서, 주님의 손에 있는 그 상처, 우리를 위한 그 옆구리의 그 상처, 그 상처가 도마에게는 뭐가 됐을까? 뭘로 보였을까요? 빛나는 별이에요. 빛나는. 스카가 스타가 되는 거예요. 스카가 스타로 보여지는 겁니다. 느껴지는 겁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 주님의 우리를 향한 그 상처 속에서 이 말씀 묵상하면서 별과 같이 빛나는 그 영광의 모습을 여러분 상상하시고, 또 그리고 영적인 눈으로 볼 수 있기를 바랍니다. 또 주를 위해서 여러분 헌신하다가 상처받은 우리 성도들의 그 스카가 있다면 그것이 별과 같이 빛나게 되는 그때가 오게 될 줄 믿습니다. 야, 너 그 상처 있구나. 어쩌면 상처도 없이 뺀질뺀질하니, 그게 아니라 나를 위한 상처가 있구나. 나를 위한 헌신의 상처가 있구나. 그 상처가 주님 앞에서, 주님, 내가 이런 상처를 가지고 나왔나이다. 그게 나한테 스타다, 스타. 그런 역사가 찬란히 여러분의 삶이 주님 앞에서 작품이 되는 역사가 나타날 수 있기를, 이 부활의 아침에 나타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합니다. 오 주님, 주님의 은혜 가운데 저희들 주님 부활하심을 우리 체험하고 경험한 자들입니다. 믿음 가운데 살게 하여 주시옵시고, 또 도마를 사랑하셔서 의심 않았던 도마를 내치신 것이 아니라, 꾸짖으신 것이 아니라 그 상처를 그대로 가져오셔서 보여주셨듯이 주님, 저희들도 힘들 때마다, 어려울 때마다 주님의 그 손의 못자국을 바라보게 하옵소서. 만져지게 하여 주옵소서. 기도하는 가운데 영의 눈이 열려서 여기에 모든 감각기관이 영적으로 열려져서 느껴지는 역사가 나타나게 하여 주옵소서. 주님, 절대로 낙심하거나 실망하지 아니하고 우리 주님께서도 죽음 가운데서도 부활하셨듯이 결코 끝이 아니요 산 소망이 나에게도 있나이다 하는 그 믿음 가지고 선포하며 승리하는 주의 백성들 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하며 기도하옵나이다. 아멘.